할렐루야.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날이 보니까 초복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초복을 지나 중복, 말복을 향해 가는 삼복더위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더위에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요새 이제 열대 알아서 밤에 잘 못 주무시는데 잘 자야 됩니다. 잘 쉬는 것에 첫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배설을 해야지 건강한 여름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영적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육신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힘이 나듯이 우리 영혼도 양식을 잘 먹어야 튼튼한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도 매일 반복해서 먹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나면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때 충전하듯이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소진되었다는 영어식 표현이 핸드폰이 죽었다 말합니다. My smartphone is dead.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전기에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충전기에 꽂을 줄은 알면서 우리의 영혼이 방전되어서 껌뻑껌뻑 죽어가고 있는데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가는 탈진되어 무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우리가 어떻게 탈진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래도 건강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참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예수님은 바쁜 일과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으로 속도감 있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 약 60회 정도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마가복음의 전개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야기를 빨리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야기를 멈추거나 중단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할지라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교차로 앞에서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멈춰야 합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나갔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단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자동차도 없었고 길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물론 전 이스라엘을 다녔고, 심지어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조용한 시간, 소위 큐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기도가 필요 없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려고 기도하셨던 겁니까?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폼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본질적인 목적은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대화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육신을 가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복음 전파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지 않고 군중들 사이에 계셨더라면 그 인기와 따르는 무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의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졌고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탈진되면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신 전기차를 샀을지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또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을지라도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를 꺼내어 쓸 수도 없고 전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육신의 재충전을 하고 다음날 활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고 강해도 쉬지 않고 달려나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법은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법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는 율법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안식일법은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에 안식일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노회 교육부에서 바울사도의 선교 코스인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신 목사님 중 한 분이 여행 후 꼭 열흘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70대 중반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물론 약간의 지병이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지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간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런 사고는 70대 중반만 있는 게 아니라 왕성하게 일하는 40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소위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특별히 이 자리에 과로사 또 조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과로사 한다고 합니다. 악보에 콩나물 대가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콩나물 대가리라서 죄송합니다만, 콩나물 대가리가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부호는 쉼표입니다. 쉼표. 아무리 멋진 음악이라도 쉼표가 없으면
부를 수도 없고 연주도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규칙적인 휴식 주기를 가지라고 아예 창조 때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고 안식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휴식도 필요 없으신데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여러 동네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활동을 마치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을 일일이 보고했어요. 본문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첫 전도 활동을 수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환호할 때 제자들이 교만할까 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무엇이 부족할 때 간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만나면 아빠 돈, 엄마 돈, 만날 때마다 아빠 돈, 엄마 돈 하면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일지라도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게 무슨 성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키가 언제 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됩니다. 이 뇌하수체 전엽, 여기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아무 때나 분비되지 않고 사람이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분비가 왕성하고 또 운동할 때 분비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키가 크려면 음식물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키가 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뭐 아령이나 역기만 든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잘 들으세요,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고 쉬거나 잠을 잘 때 그때 근육이 단단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신앙 성장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요소라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충분 조건에 해당합니다. 말씀과 기도란 필요 조건과 순종과 실천이라는 충분 조건을 채울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원만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한적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광야에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의 힘을 빼는 장소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그는 약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이것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강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여 불로 응답받음으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쫓기다 결국 광야 로뎀나무 밑과 또 더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에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광야 로뎀나무 밑과 호렙산 동굴, 이 호렙산 동굴은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장소였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곳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느꼈던 로뎀나무 밑에서의 절망감과 깊은 동굴에서 잠수 타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은 잃어버린 양들 중에 이 신앙에 잠수 타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어두움과 절망적인 시기 같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나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핑곗거리만 찾아요. 즉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우호적인 존재예요. 이걸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외부적인 방법이고 한 가지는 내부적인 방법입니다. 외부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우리를 딱 회초리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 내부적인 방법은 날마다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정상 날마다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한 날을 잡아서라도 리트릿 해야 합니다. 이 리트릿이란 말은 영어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일보 후퇴한다는 뜻이 리트릿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리트릿은 치열한 세상살이를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나입니다. 내로남불과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고 치열한 세상에서 떠나 리트릿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나에게 8시간 나무 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 날이 무딘 도끼로 8시간 동안 나무를 찍는 것보다 날선 도끼로 2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링컨에게 도끼날을 가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도끼날을 예리하게 가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만큼 바쁜 대통령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링컨 대통령 재임 시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여 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시기였어요. 이때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되는 서류가 하루에도 수십 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모든 업무를 멈추고 업무에서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적한 시간을 일부러 따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한적한 시간, 리트릿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휴가입니다. 휴가의 이 원래 원 의미가 바로 리트릿이고 한적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 잠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잠이 부족한 것은 핑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일 다 하고 할 수 없어요. 잠을 줄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서 나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말로 해서 이건 잘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이거는 말로 해서는 모르고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기도의 맛을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더위도 피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불어 영적 충전도 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이 여름 기간이 오히려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